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먼저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주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맨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사이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찾아오랴, 찾아오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의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 11월에 있을 행복축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모든 성대가 한 영혼을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다락방과 훈련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3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달에 있을 수능시험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수험생들과 가족들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수능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한학준 선교사님을 보호하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영광과 통찰력으로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섬기민들과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행복축제가 11월 14일 금요일에는 조혜련 집사님, 16일 주일에는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행복축제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을 더욱 깊이 배우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복음 수업으로 33일간의 감사 기간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 노트는 1층 서점에서 판매하며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본문은 로마서로 책의 내용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을 산상기도회가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행복축제와 VIP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의 집사, 박정욱 집사의 자녀, 이초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사랑의 교회 북측 2층 언약집풀에서 있습니다. 연세흠 집사, 박정숙 집사의 장녀, 연준희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파크 하얏트 3층 더 살롱에서 있습니다. 복음 수업 출간 이벤트 안내, 43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여러분이 품고 있는 VIP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4주 동안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지난 1주차 미션은 돌봄이었는데요.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안부를 물으며 귀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죠. 2주차는 함께입니다. 사랑을 담아 편지를 전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교회에서 준비한 행복축제 초청장도 함께 전해주세요. 3주차는 선물입니다. 크기나 가격보다 진심이 담긴 선물로 VIP를 향한 관심과 환대를 표현해주세요. 대망의 4주차는 초대입니다. VIP와 미리 만날 약속을 정하고 마음 편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VIP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더 깊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양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새로운 저서 복음 수업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층에서 사인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20% 할인해서 1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동참하시고요.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곳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해 주시면 목사님 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리뷰도 꼭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축제 초대권이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삽지한 초대권을 잘 전달해 주시고 나는 VIP가 많아서 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로비에서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함께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량하여 우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현범, 이미소 성도님 가정의 이윤호,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어려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구별하여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DNA를 품은 아이로서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걸음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 아들만 둘인데 또 더 길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팔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길을 가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가는데 아까 광고에 보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늘 단풍 구경 가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우리는 안성수양관으로 단풍 구경을 다음 주에 가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물들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수업 책이 정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3챕터로 나누어서 정말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지난 여름에 거의 한 달을 꽉 처박혀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여기 막 그림까지 넣어가가지고 쓴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전히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책 팔아서 제가 부자 될 일도 없고 이 책값은 전부 한평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썼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반복해서 읽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가지고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라 반복해서,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많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반복해서, 그런데 이번에 책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새로 읽으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새로워지는지, 은혜가 또 새겨지는지. 복음은 이와 같이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사지만 마시고 꼭 읽으세요. 지난번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사기만 하고 그냥 저쪽에 구석에 처박아 두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CCM 가수인 김석균 씨가 아주 오래전에 극동 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때 일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전화로 신청을, 노래 찬양을 신청하는데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을 신청하자 왜 행복한지 짧게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을 오래전에 실명했고 최근에는 왼쪽 눈마저 실명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김석균 씨가 묻습니다. 아이들은 몇이세요? 그러니까 둘입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했으니 감사하고,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저는 둘씩이나 주셔서 감사하지요. 또 아빠가 안 계셔도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감사하고, 제 남편 역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으니 감사해요. 또 천국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이 간증을 들은 김석균 씨가 감동에 목이 메서 말을 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읽었는데 4장과 5장은 똑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4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했다면 5장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안목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안목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닌데도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오늘 이 5장이 이 본문에 이르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시대의 무너진 일상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이 그려져 있어요.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데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네. 그러니까 삼갈의 날에는 블레셋의 약탈로 인해서, 야엘의 날에는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대로가 텅 비었다는 거죠. 다 그들의 습격이나 약탈이나 납치를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고 마을의 인적이 끊어진 아주 적막한 황폐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야 되는 군사들 중에는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아마도 야빈의 압제 속에서 무기가 통제되고 무장해제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이어서 이렇게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킹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네, 여기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오는데, 나귀는 당시의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면 사사들 같은 경우에도 나귀를 탔어요. 그러므로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사회의 지도력이 회복된 것을 엿보게 해줍니다.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 나오는데, 양탄자는 아주 값비싼 깔개를 의미하죠. 보통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이 양탄자를 깔고 앉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 마을의 재판의 질서, 공적인 행정 질서가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제 마음껏 그들이 대로를 평안히 다니는 일상이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뭐 폭동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해서 경찰서가 불타고 또 무정부 상태가 되고 거리에는 폭도나 적군이 난무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에 아무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공권력이 회복되고 사회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해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여기 물 깃는 곳은 우물가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서 활 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격하고 죽이고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즐거움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공의를 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들이 전파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행한 공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 드보라의 시 전체를 보면 이 뒷부분에 가서 그 공의가 은유적으로 노래되어지고 있는데, 제일 뒤에 가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여자이고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피신 온 시스라를 잠재우고 그의 머리를 장막 말뚝으로 뽕 뚫어가지고 그를 죽인 바로 그 영웅적인 행동을 노래하는데, 그 장면을 내서 특별히 야엘의 무릎 발아래 이 시스라가 꼬꾸라졌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네, 구부러져서 엎드러졌다고 하는 말을 막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시스라가 죽었는데 뒤에 이제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가 왜 아들이 늦게 오나 하고 염려를 하면서 헛된 소망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네, 시스라가 승리를 했다면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한두 처녀들을 다 노량물로 잡아서 끌고 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쟁에서 지면 당하는 그 시대의 여인들의 고통이었고, 또 지난 20년 동안 압제 아래에서 많은 여인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를 여인의 발 앞에서 꼬꾸라뜨리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공의로운 일인가.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던 여인들은 노래를 하고, 화살 소리, 전쟁 소리 대신 우물가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사실 이런 묘사된 일상은 이전 평화의 때에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박완서 작가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는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은 대부분 늦게, 뒤늦게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상, 힘들지만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어려운 중에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유지되는 이런 모든 일상이 정말 기적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안전한 등굣길, 출근길, 제 시간에 오는 대중교통, 응급실이 열려있는 도시, 핸드폰, 가방을 놔둬도 괜찮은 카페, 그런 사회, 밤에 외출하고 밤늦게 퇴근해도 안전한 나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솔로몬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순장과 순원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무슨 특별한 사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이 수많은 일상들,
매일의 일상들, 이것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여기 지금 영솔자들과 백성들이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기 영솔자, 지도자죠. 그가 영솔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머리를 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자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까지 내가 이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을 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일상의 회복의 중심에 이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여기 방백은 바로 지도자들, 지휘관들, 장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즐거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내 마음에 있다, 지금 내가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자신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깨우셨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으로 일어나서 예언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바락을 향해서 일어나 내 포로를 사로잡아라, 너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일깨워서 헌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순종하여 일어나자 11절,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남은, 여기 남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의 남은 자, 다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충성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로 그 귀인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로 따라서 말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그 지도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들은 그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만 명의 군사를 불러서 전진하게 하신 것 외에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이 지도자들, 지휘관들이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 마길은 므낫세 지파고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나팔을 불 때 각 지파에서 이와 같이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같이 참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보라가 너무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할 때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겸손하게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도 같이 중성때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좋은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님 또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관하는 세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이들을 일으키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가 나오는데요. 15절 이하부터 봅니다. 시작.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 여기 큰 결심이 있다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격렬하게 그들이 시내가에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토론만 하고 참여 안 하고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불었다는 거죠.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길르앗 여기에 갓지파가 거한 곳인데 그들은 강 건너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리를 핑계로 부르심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해상무역 또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배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해변에 앉아서 관망하고 항만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은 참전하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메로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느 성읍의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그 메로스 성읍에서는 어떤 주민도 어떤 사람도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드보라의 일도 아니고 바락의 일도 아니고 어느 지파의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의 일도 아니고 어느 단체의 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여호와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절박하고 시급한 부르심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봉사 참여율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특별히 성가대 봉사하는 시간도 줄고 지역사회 섬김 시간도 줄고 주차 봉사, 식당 봉사도 줄었는데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에 우리 미취학 부서하고 유년부까지 또 사랑부도 그렇고 이제 교사들, 섬김이들과 조차 모임을 이제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미취학 부서일수록 또 사랑부도 마찬가지고요. 유년부도 그렇고 어릴수록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아부나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의 교사가 한 명이 아니라 보조교사까지 두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 미취학 부서에 어린아이들에게 와서 교사 좀 해달라고 꼭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말한다고 되나요? 근데 저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방관하지 않고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좀 대조적으로 또 드보라는 이와는 다르게 목숨 걸고 헌신하는 백성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18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네. 여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은 바로 이 지금 스불론 납달리에서 출정한 1만 명의 군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그 다볼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철병거가 있는 그 밑으로 그 기송강 유역으로 그냥 달려 내려갔어요. 거의 자살행위죠. 목숨을 걸고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칭송이에요. 그리고 이 헌신의 절정은 뒤에 바로 그 야엘, 시스라를 죽인 이방 여인 야엘에게로 돌려집니다. 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한 여인이지만 적장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칭송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방관하지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이방인 여인인 야엘을 일으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결국 그 상급과 칭송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는 네가 내 편에 서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일을 돕지 않았다 라고 하는 책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헌신의 행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킨 믿음의 행진인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계산이나 연수나 직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의 비위나 조건을 맞추어야만 근근히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당신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이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으키시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을 뒤로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도움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선생님들에게, 스태프들에게 많은 신앙적 가르침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러한 일상과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이 일상처럼 매주 흘러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계속 그 일들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죠. 세 번째로, 환경의 섭리를 통해서 도우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에 백성들도 즐거이 목숨 걸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럴 때 그들만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네, 그 다볼산에서 그들이 대적을 향해서 힘있게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전쟁터에 같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같이 하셨는가? 바로 환경을 통해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것은 이 별, 즉 하늘에 있는 자연 만물을 대표하는 한 존재를 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그때의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기송 강물이 넘치고, 그래서 철병거가 진치고 있었던 땅들이 다 진흙밭이 되고 막 휩쓸려 내려가고 하는 이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공격, 그걸 우리 앞에서는 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꼭 맞는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정확히 그들이 다니는 길, 기손강 그 길이에요, 그 길. 우연히 그냥 비가 내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철병거가 다니는 길, 그들이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슭강이 넘치고 진흙밭이 돼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비가 하루 전부터 내리거나 또 비가 올 것처럼 막 꾸물꾸물 거리거나 그랬으면은 철병거 몰고 기슭강 유역으로 안 오겠죠. 또는 하루 뒤에 온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보여주는 게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처럼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선교사가 1997년이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미 서부에서 자동차 여행을 해서 오레곤 쪽으로 가던 중에 어느 호텔 앞 주차장에서 타이어가 뻥꾸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치느라고 몇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늦었는데 설상가상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 오레곤 동부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는데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그래서 식당의 주차장으로 대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먼저 간 차들이 21대 이상이 폭설에 갇히고 미끄러지고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들이 조금만 빨리 갔으면 딱 그 사망 구간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아찔할 그 순간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했던 순간들, 이게 섭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서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과 사건을 연결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승리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이제 적장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거기에 있었는가?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헤벨이 믿음이 없어서 떠나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야빈하고 화친을 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까닭에 거기에 이 믿음의 여인 야엘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까닭에 시세라가 그 집을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그 야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게 이동하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또 심지어 이 믿음 없이 화친하는 것조차도 이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섭리적인 연결이 있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오래전에 도움을 주었던 인연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의 도움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수원으로 용인으로 이사를 와서 더 사랑해 교회 다니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막 100% 좋은 사람만 생각하고 그냥 내 옆에는 왜 이런 사람만 있나 막 이러면은 안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오스트리아의 슈니칠러라고 하는 분이 눈먼 제로니모와 그의 형이라고 하는 글을 단편이 썼는데요. 어렸을 때 형의 실수로 동생 제로니모가 눈이 멀게 되고, 형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평생 동생을 도우며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그와 함께 형은 떠돌이 악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짓궂은 행인이 형에게 1프랑만 주고서는 옆에 있는 눈먼 제로니모 동생에게 귓속말로, 야, 내가 방금 네 형에게 20프랑의 금화를 주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곧바로 동생은 형에게 그 말을 좀 만져보게 해줘. 그러는데 형은 받지도 않은 웬 그마냐.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의심하고 냉담해지고 마음이 다쳐버린 것입니다. 동생의 신뢰를 되찾으려던 형은 그날 밤에 그들이 묵고 있는 여관 손님의 지갑에서 금화 1프랑을 훔쳐서, 그래서 동생에게 손에 쥐어주고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두 사람은 헌병에게 연행되고 형이 체포되어 가는 여정에서 동생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동생의 신뢰를 얻은 형은 행복해하면서 이 작품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 형이 감옥을 가고 나면 이 앞이 안 보이는 동생은 과연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자기가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형을 의심하고 미워하니까 결국 제로니모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내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좋은 평신도자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한 가지만 갖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한 줄의 메시지 한 줄이라도, 이모티콘 하나라도, 아주 작은 선물 하나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더 길게 이어주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뒤에,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첫 번째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멋진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잘한다. 감사는 길러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수업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수업과 함께하는 33일, 앞으로 33일 동안 이걸 한 챕터씩 읽으면서 또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 복음의 은혜를 쓰면서 그 옆에다가 오늘의 감사 1, 2, 3, 4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써보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오늘 뭐 슬프든 기쁘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뭐 그냥 평범한 삶이든 항상 감사한 것을 계속 쓰고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하고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변화를 경험한 정지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 날에 기자로서 별명이 싸움꾼 기자였답니다. 가정을 뒤로 한 채 열정을 불살랐는데 어느 날 그가 열심히 뛰던 이 여의도 통신이 폐간을 하고 절망의 끝에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썼는데 이번에 간증이 뭐냐, 23일째 매일 감사를 하던 23일째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로 무난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30일째 아픈 조카와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51일째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감사 구절을 매일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고, 64일째 평생 금연을 선포하고, 84일째 맨날 그를 보면서 한숨만 내쉬었던 아내가 드디어 즐거운 마음으로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고, 98일째 아버지만 보면 피했던 중3 아들이 아빠에게 안기면서 행복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잘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위로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귀한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3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을 지키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각이 열려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헌신된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적절한 때에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귀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왼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면 우리로 날마다 정확할 때 가장 정확한 감사의 제사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과 환경과 장소 가운데 그 모든 때때마다 큰 섭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크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일상이 무너져 있더라도 또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의 때와 모든 장소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모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